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부처님 당시에 2600여 년 전에 어느 큰 부잣집에 하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하녀가 있었는데, 이 하녀는 그 부잣집의 꽃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녀가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했대요. 예, 똑똑하고 총명한 아가씨였는데, 얼굴이 되게 못생겼대요. 예, 예. 저 뭐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예. 경전에 보면, 얼굴이 되게 못생긴 소녀였다. 근데 이 소녀가 매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부잣집 밑에서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막 힘든 거예요. 보통 그 나이 때 되면 밖으로 놀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근데 맨날 꽃동산에 가서 동산 관리하는 일만 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지은 복이 없으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지리도 복이 없으니까, 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보다.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도시락을 챙겨서 그 꽃동산에 또 일하러 갑니다. 가다가 앞에 엄청나게 얼굴이 잘생긴 멋있는 수행자가 저기서 탁발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무슨 스님이 저렇게 멋있고 잘생겼을까? 부럽다. 네. 자, 그래서 멋있고 잘생긴 이제 스님이 지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전생에 지어놓은 복도 없고 공덕도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복을 좀 짓자. 그래서 자기가 먹을 정심 도시락을 그 스님에게 탑발을 올립니다. 예. 지금이야 뭐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다이어트 삼아서 안 먹으면 되지 하겠지만, 옛날에는 밥 한 끼 먹는 게 일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을 그 한 끼 분량을, 그 도시락을 그 스님에게 다 공양을 올리고 나서, 아, 내가 복을 지었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동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뭐 하루 굉장히 좋은 착한 일을 하면 굉장히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그 꽃동산에 웬 남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자가 들어왔는데, 남자가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고 피곤한 기색이 가득한데, 그 입은 옷을 보니까 굉장히 지체 높은 그런 가문의 젊은이로 다 보이는 겁니다. 예? 그 옷이 날개란 얘기가 있잖아요. 예? 딱 봤다, 옷이 장난이 아닌걸? 예?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한 우리 이 하녀가, 아, 저 높은 가문에서 오신 귀족 같다. 내가 좀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힘들고 지쳐 보이는 그 남자를 데리고 이제 나무 밑에 시원한 그늘에 이제 앉힙니다. 이제 물을 갖다 주고, 예, 수건에다가 다 물수건을 짜가지고 이제 땀 닦으라고 갖다 주고, 그리고 발을, 다리가 아파 보이시냐고 막 다리도 막 주물러 주고, 그리고 이제 막 신발 벗겨서 막 발도 닦아주고, 예? 그때는 이제 하녀였으니까, 옛날 하녀들은 그런 게 생활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안마해 드릴게요, 안마해주고 발 닦아주고, 시원한데 낮잠 좀 주무세요, 저거 몸 좀 주물러 드릴게요 하니까, 이 남자가 얼굴도 못생긴 게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예? 그 남자는 똑같아. 예? 예? 아니, 얼굴도 못생겼는데 왜 이러지? 예? 아니 됐어, 물만 줘. 그런데 옆에서 마치 입안에 혀가 굴러가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쏙 드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 여자 보통이 아닌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들게 돼요. 예, 예, 되게 좋아하시네. 예? 판무파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 역시 사람은 외모로 볼 게 아니구나. 어쩜 저렇게 배려심이 깊을까 하고 있을 때, 웬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웬 남자들이 또 우르르 하고 그 숲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녀가 깜짝 놀라서, 왜 남자들이 저렇게 우르르 몰려오지 하는데, 갑자기 그 누워있는 남자한테
왕이시여 하면서 더 이렇게 절을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만 왕을 놓쳐서 이렇게 하마터면 왕께서 길을 헤매시다가 잘못될까 봐 너무 걱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지 못한 저희들을 문책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이러니까 그때 하녀가 이 나라의 왕이신 파사이 왕이었구나. 예, 왕이 파사이게요. 파사이 왕. 이 왕이 성격이 엄청 흉폭하대요. 경제 보면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이고 포악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빠샤잖아요. 빠샤. 예? 빠샤. 예? 그래서 파사이 왕이에요. 예? 빠샤 그래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예. 파사이 왕인 걸 알고는 그 소녀가 하녀가 제가 어른을 몰라뵈고 왕을 몰라뵈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가려는데 그 소녀가 하녀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 로또? 인생에 한 번 오는 조로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담과 같이 소원을 빕니다. 왕이시여, 저는 평생 하인으로 살아왔는데 자유의 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자유의 몸이 되면 어디 갈 데는 있냐? 딱히 갈 데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이 파사이 왕이 부르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가니까 혹시 무슨 하녀가 실수했는 줄 알고 이제 왕이 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뒤에 이 하녀를 내가 데려가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이 왕이 데려가신다는데 얼마든지 데려가시려고. 근데 왕께서 이쪽 취향이십니까? 예? 예? 아니 아무리 내 하녀라지만 그렇게 별로 추천하고 싶은 그 스타일은 아닌데 원하신다면 저희 집에 더 예? 그 왕께서 아니라고, 너무나 그 배려심이 깊어서 내가 마음에 든 거라고. 왕께서 원하신다면 데려가십시오. 그 왕이 또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공짜로 데려가요? 그렇잖아요. 큰 이제 상을 내려가지고 큰 값을 쳐서 이제 그 소녀를 이제 자기 궁궐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지만 어디 갈 데가 없다면 궁녀로 살면 그래도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게 편안할 테니까 궁녀로 들어오거라 하고 궁궐로 데려가요. 왕이 어디 사냥을 가서 여자 하나를 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게 그 당시에 500명의 왕비가 있었대요. 예, 예, 500 왕비가 있었는데 지금 짜증나 막 이런 표현이 아니 2600년 전이잖아요. 2600년 전. 예, 그때 남성 우월 사상이 가득하던 그래요. 진정 진정하세요? 500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막장 드라마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사냥을 가서 왕이 직접 데려왔을까? 그 왕비들 막 창문에서 누구야 하고 봤는데 딱 보더니 에이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 아니 뭐야? 어제 식모를 데려왔네. 예? 그게 이제 마음이 놓인 거예요. 예? 그렇게 못생겼나 봐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얼굴이 좀 못난 편이었나 봐요. 그 500 왕비들은 이제 안심을 하고 궁녀로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가 있대요. 예쁜 여자하고는 3년을 살 수는 있고 3년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요리 잘하는 여자하고는 30년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성격 좋은 여자하고는 평생을 친구처럼 살 수 있다. 동감하십니까? 예. 그런데 요리도 못해. 성격도 더러워. 예? 외모도 엄청나게 예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출가하셔요. 예. 부처님은 누구라도 다 맞이하시니까 웃자고 한 말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성격이 좋고 무엇보다 항상 왕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배려심도 깊고 왕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총명하고 그 마음을 잘 쓰고 왕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니까 왕이 저절로 자꾸 누구만 찾게 돼요. 그렇죠. 그 하녀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녀를 그 만리동산에서 데려왔다 해서 말리까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말리까요. 네? 네? 자꾸 그래서 말리까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제 말리 부인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왕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쁜 여자는 다 섭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고 뭐고 그것보다 편안한 여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 남자도 숙성이 됐어. 예? 예? 어렸을 때는 음료수를 좋아하고 좀 이제 대학교에 가면 맥주를 좋아하다가 이제 남자도 이제 인생의 연륜이 느껴지면 그냥 생소주, 생소주를 즐기게 된다면서요. 그 여자도 이제 예쁜 여자보다는 마음 편안한 말리카 부인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몇 년이 지난 뒤에 500왕비의 제1왕비가 됩니다. 말리카 부인의.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이에요. 예?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빌 게이츠보다 이 여자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궁궐에서 한나 그 신분이 미천한 여자가 500왕비들을 뛰어넘고 제1왕비가 되잖아요. 제1왕비가 된 이 말리카 왕비, 말리카 부인은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누각에서 허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나같이 꽃동산을 관리하던 미천한 하녀가 이 거대한 국가의 제1왕비가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인연으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된 걸까? 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가 꽃동산에서 파사이 왕을 처음 만나기 전에 아침에 한 스님을 만나서 자기가 공양을 올리면서 제가 큰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복을 지었던 그때의 광경이 딱 떠오릅니다. 그 스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얻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시녀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스님이 몇 년 전에 어디 말리 그 동산에 계셨고 엄청 키가 크시고 잘생겼고 멋있고 뭐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찾아라. 예? 그럼 이제 막 찾았겠죠. 그 이제 시녀들이 이제 며칠 후에 왕비님께서 얘기한 그런 스님이랑 똑같은 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냐? 야,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게 부처님이었어. 예? 그러니까 잘 될 사람은 어떻게든 잘 풀려. 예? 잘 될 사람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런데 살다 보면 노력도 배신한대요. 누구보다 노력했는데도 일이 안 풀릴 땐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애들은 노력 안 해도 잘 풀려요. 예. 누군지 말 안 해도 되겠죠? 나 입이 간질거리는데 말 안 할게. 예? 그 아무리 그냥 뭐 부모 잘 만나고 소위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금수저도 전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만약 내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나의 삶이 조금 힘들고 팍팍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라도 내가 열심히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과 업보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복이 많은 사람들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전에도 나오지만 지혜가 없는데 복만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이번 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짓게 된답니다. 불교에서는 강력한 번뇌, 악업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자만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교만한 업은 다음 생에 또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돈도 많고 권력도 강하고 막 명예도 엄청 높은데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을 주변에서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이 많은 만큼 지혜도 갖추어야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 말리카 부인이, 이 말리카 왕비가 수많은 이제 시녀들과 함께 부처님께 올릴 화려한 공약물을 챙겨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계시는 사원에 가서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거룩한 부처님한테는 절을 올려야죠. 딱 멀리서 삼배를 올리고 딱 이렇게 뒤에서 봤더니 자기가 몇 년 전에 공양 올렸던 그 잘생긴 스님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저기 계셨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끝난 뒤에 스님, 저 파사이 왕의 부인인 제1왕비인 말리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왔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어서 들어오라고 해라. 예? 그 말리카 왕비가 딱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고 이제 자기가 그때 몇 년 전에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그때의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리카 왕비에게 이제 여러 좋은 법문을 해줍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은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항상 큰 고민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제가 여쭙고자 하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못생긴 겁니까? 그게 상처였나 봐, 자기는. 예? 누구나 자기만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지체가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러르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천대받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와, 똑같은 중생, 똑같은 인간인데 왜 누구는 예쁘게 태어나고 누구는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갈까? 왜 누구는 공경받으면서 살아가고 누구는 천대받으면서 살아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릴까요? 전생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이번 생에 못생긴 외모를 얻게 된다. 예. 전생에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욕심으로 인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베푼 게 없기 때문이죠. 전생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이번 생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와 같다 말릴까요? 전생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항상 마음을 잘 쓰면 이번 생에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다. 이번 생에 여러분들 화 많이 내셨어요? 적게 내셨어요? 많이 냈어요. 막 짜증 이빠이 내면서 예? 내가 우습게 보여? 이러면서 예? 예,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되고 예? 항상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베푸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부유한 과보를 얻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 말릴까요? 이 모든 게 인과 업보이니라. 자기가 지은 선업은 자기가 지은 선업대로, 자기가 지은 악업은 자기가 지은 악업대로 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말리카가 감동으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혹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저를 보니 저는 전생에 화를 많이 냈나 봅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부터 이날로 제 목숨이 끊길 때까지 세 가지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첫째, 절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둘째, 항상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결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실제로 말리카는 살아생전 평생 이 서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화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보면 화내는 것도 습관이라는 걸 언젠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만한 징조가 몸에서 펼쳐집니다. 갑자기 화를 낼 때 자기도 모르게 화를 팍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자기를 바라보며 목과 어깨가 경직되면서 가슴에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깊이 해서 명상의 힘이 강한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화를 내기 직전에 목과 어깨가 굳어지는 걸 관찰하고 그 순간 굳어지는 목과 어깨를 호흡과 명상의 힘으로 의식적으로 풀어내면 올라오던 화를 가라앉힐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도 습관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자기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어느 스님에게 스님 자꾸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가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화가 확 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좀 마음이 가라앉고 또 화가 팍 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좀 가라앉는 것 같고 또 화가 팍 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그래서 이 보살 별명에 관세음보살 이제 이 별명 관세음보살 보살님이라고 불렀어요. 맨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는 관음보살, 예, 관음보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30년을 했더니 나중에는 화가 나지 않더라고. 예, 화가 좀 날 것 같아도 그냥 관세음보살 찾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절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닐 때 자기의 짜증과 자기의 분노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신도는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다. 예,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하고 불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화가 얼만큼 줄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수행 삼아서 여러분들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